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9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후손들이 그렇게 핑계를 대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죄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냐. 조상의 죄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그 죄는 조상이 지고 왜 심판은 우리가 당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가 행한 악 때문에 너희가 심판은 당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러니까 조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의롭게 행했으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뭐냐면 자기의 죄는 자기가 담당한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행위가 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원칙. 또 두 번째 원칙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 번째 원칙을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것이 뭐냐면 악인이 돌이키면 살 수 있다. 즉 뭐냐면 과거가 내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타인의 행위가 내 운명을 결정하지 않고 내 행위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두 번째는 과거가 내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내 운명을 결정한다. 그래서 악인이 죄에서 돌이키면 살 것이요. 반대로 이때까지 잘 하다가 오늘 잘못하면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입니다. 24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그 죄악을 돌이키면 그 죄악을 하나도 기억하시지 아니하시지만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키면 그 행한 의마저도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행위에 의해서 또 과거의 어떠함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이것이 공평한 법칙입니까?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까? 이것은 너무 공평한 것이죠. 예. 그런데 이 공평한 하나님의 심판 원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공평하다고 하나님을 막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25절 보십시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나는 이렇게 공평한 원칙대로 심판을 하는데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는 것입니다. 29절 보십시오. 29절에도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이렇게 공평한 원칙으로 심판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보고 불공평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왜 원망했냐면 그들의 길이 공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공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 원칙이 마치 불공평한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공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기 자신을 공평하게 평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고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행한 일은 그렇게 아주 높은 기준을 가지고 막 비판하지만 똑같은 일을 내가 했을 때는 너무 지나치게, 물론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 원칙이 마치 불공평하게 보인다. 그것이 너희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두 가지를 이용해 먹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용해 먹었는데 하나는 조상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조상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 다른 상황 그런 것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그들은 무엇을 이용해 먹었습니까? 과거를 이용해 먹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했잖아.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하고 다윗에게 약속을 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약속을 폐기시키고 그렇게 변덕스럽게 그렇게 하느냐.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과거의 약속에는 너희들이 잘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싹 그냥 생략해버리고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딱딱 따서 이용해 먹는, 과거를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공평하게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공평하신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스라엘이 지은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은 사실은 정확한 판단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눈 자체가 거기에 들보가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 티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너희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똑같은 말씀은 32절에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느냐? 나는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어떡하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얘기가 오늘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22절에도 돌이켜 떠나라고 하십니다. 또 23절에서 돌이켜 떠나라고 하십니다. 24절에서는 의인은 돌이키지 말라고, 그 의에서 돌이키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26절에서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또 27에서 악인에게는 떠나라고 합니다. 28절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28절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합니다. 32절에서 돌이키라고 합니다. 돌이키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돌이키라. 이것은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공평하게 평가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악인을 벌 주는 것을 내가 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 안에 있는 들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 들보를 발견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돌이키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나치게 우리를 관대하게 평가하는 그 들보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거기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엎드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도 그걸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것마저도 은혜로 해주십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벌써 이 구약시대 이 에스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예표가 나옵니다. 그것이 31절입니다. 31절이 일종의 해답입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해답은 무엇입니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한다기보다도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나중에 에스겔 37장 그쯤에 보면
그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른 뼈에 생기가 싹 들어가니까 그 죽었던 마른 뼈에 살이 막 돋고 근육이 붙고 완전히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일종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 얘기는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늘 그 죄악에서 떠나서 너희가 늘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그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은 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늘 들보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지나치게 관대하게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공평하신 하나님조차도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핑계로 삼고 어떤 상황을 핑계로 삼고 그리고 과거를 핑계로 삼아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 들보, 그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마음을 녹여내고 주님께로 늘 돌이켜 회개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공평하신 분이고,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의 들보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오히려 불공평하게 생각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들보가 다 제거되고 녹아지고 늘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오늘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